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단에 대한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한 이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냉철하게 그리고 더욱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더욱더 바르게 분별하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말입니다. 짐승과 같은데 그 짐승은 잡혀서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대낮에 흥청거린다는 말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을 진정한 의미를 바꾸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또한 술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찬식을 벌이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이요 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낮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낮에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뉴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그루밍 성폭력을 행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마치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들, 그러한 뉴스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자식들이고 없어져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며 또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음란한 목회자들, 또한 음담패설을 하는 목회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관능을 탐닉하고 성적으로 무절제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뿐입니다. 베드로는 1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이들을 베드로는 발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양한 비유들로 거짓 선생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또한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와 연약함을 가지고 유혹하며 또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목회자에게만 말한 그 내용을 빌미로 삼아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거짓 예언자들이고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해야 됨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존재임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더러움 속에 거하는 자들은 그 더러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에 빠지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2020년 연말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숨어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저주받을 짐승임을 기억하며 그들과 관계를 끊고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바르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2021년에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바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학대받은 분들, 거짓 교사들에게 상처받은 분들, 그리하여
많은 고통과 눈물을 흘렸던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 영적으로 바른 지도자들에게 건강하게 목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